오늘 성경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근데 이 성경 귀절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황금률이라는 말씀입니다. 3세기에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드레라는 왕이 자기 집무실에 이 귀절을 황금으로 써놨어요. 금 글씨로 이 말씀을 써놓고 나라를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모든 동사무소, 시청, 구청, 모든 공공기관에는 이 말씀을 붙여놓게 했어요. 결과 로마 시대 때 가장 황금기를 지냈어요. 가장 백성들이 행복했고 나라가 가장 부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게 됐고 17세기부터는 아예 별명이 붙었어요. 황금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변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계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고 또 이 말씀으로 대인관계가 굉장히 행복해지게 만드는 내 일생을 황금처럼 만들어주는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의 일생을 황금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깨달음이 이 한 절에 담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일생도 황금처럼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도 so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그러므로라고 그랬죠. 이 말은 앞에 있는 것을 언급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럼 너희 하늘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뭘 달라고 그러면 좋은 걸 주듯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에는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는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지난주에 배웠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럼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구하고 또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린다. 행여 너희들이 구한 것이 잘못된 기도라면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너에게 주시는 좋은 하늘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생긴다.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널 좋아하시고 세상의 모든 돈, 사람,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됐으므로 이제는 그 사랑으로 그 든든한 백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줘라 라는 겁니다. 이 대접이란 말이 참 재미있죠. 대접해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할 힘이 없거들랑 구하고 찾고 두들겨.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돈이 없네요. 나에겐 지혜가 없네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세요 하면 공급해 주는 아버지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네가 네 옆에 사람들을 대접해 줘. 그러면서 뭐라고 썼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성경 전체다 얘기한 겁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이고 귀절로는 31,102절이에요. 이 두 절을, 이 31,102절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다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강조할 때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신 귀절이 또 있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유대인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성경 전체를 좀 요약해 주시오.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두 계명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네. 강령이 뭐예요? 가지란 뜻입니다. 가지에 수많은 겹가지가 나오듯이 이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가지야, 나머지는 다 참고서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마저도 하나로 줄이신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줘. 이게 성경 전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 오늘 한 귀절이 이렇게 중요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중요한 말씀을 한 군데다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 군데 얘기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8절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황금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제 황금률을 설명하기 전에 너네들만 사랑하는 자, 너하고 코드가 맞는 애들만 사랑하면 그거 아무 상급이 없어. 상급이. 그거 이제 먼저 설명해 나갑니다. 그 다음 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나쁜 놈들도, 조직 폭력배들도 지들끼리 선대하고 지들끼리 의리 찾고 그래. 크리스찬들은 그 정도가 아니야.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꿔준다. 죄인들도, 깡패들도 기브앤테이크해. 너도 맨날 사업한다고 하면서 기브앤테이크? 거기에 묶여있으면 뭐 내가 너한테 무슨 상급을 줘.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 줄 이유가 없지. 설명을 해나가시면서 지금부터 황금률이 뭔가를 설명하시는. 그 다음 절 읽어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하나님이 큰 상을 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놈들, 너네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까다로운 애들, 힘든 애들, 왼수들. 여러분,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아들, 딸이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골칫덩어리도 있게 마련이에요. 너네들이 마음에 드는 애들만 잘해줘? 아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왼수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왼수 있죠. 아이고 왼수. 이 왼수를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선대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인자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앉아있는 그분들에게도 인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예수 믿고 내 아들, 딸이 됐다면 네 편 내 편 가르고, 너한테 잘해주는 인간에게만 잘해주지 말고 너한테 좀 골치 아프게 하는 그놈들에게도 나처럼 인자하게 해줘.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황금으로 만들어줄게. 36절 읽어보 시작.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 너희가 남을 향하여 자비롭게 대접하는 것, 설령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자비롭게 대접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에서 그걸 보고 내 인생에 황금처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인생의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말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만났을 때 마음에 안 들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는. 에이, 호적 파가라 이놈아, 넌 어째 누구 닮아서 이러느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받는다.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네 편한테는 잘해주고 이 왼수들은 미워하고 이러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자비롭게 대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대접해주면, 그렇게 헤아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헤아리면서 모든 사람을 끌어안기 시작하면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릴 것이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어린이날, 어버이날, 나에게 잘해주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만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시댁 어른들은 찬밥하고 그러지 않고 주라. 38절 주라. 그리하면 나도 주겠고, 너네들이 이렇게 줬어? 나는 막 대어 누르고 꼭꼭 눌러서 내가 하늘에서 부어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인생이 황금이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황금률의 말씀이에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비슷한 말씀이 많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던 당시에는 골든룰, 황금률 밑에 실버룰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실버룰은 동서고금이 똑같았어요. 이때는 유대인들이 어떤 철학이 있었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했어요. 이게 유명한 힐렐이라는 유대교 지도자가 만든 얘기인데, 놀랍게도 동양에서는 공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헬라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적이고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 방에 한 2년 동안 중국 이제 주석이죠, 시진핑 기사를 붙여놨어요. 시진핑은 숙청당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숙청을 당해서 저 시골로 쫓겨났어요. 시진핑이 살던 집이 나오는데 토굴이에요. 굴에다가 짚을 깔아놓고 살았더라고요. 거기서 아주 말단 공무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중국 최고의 1인자가 됐는가를 쭉 써놨어요. 바로 지금 얘기했던 황금률 전신인 은혜율, 실버룰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자. 이게 철학이었다. 그러니까 말단직이었던 그가요, 굉장한 백성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숙청이 끝나서 중앙으로 올라올 때는요, 그 모든 도시 사람들이 멀리까지 울면서 따라 나왔대요.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사람의 처세술이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제 방에다 2년 동안 걸어놓고, 저도 내가 하기 싫은 거, 새벽 기도 이런 거, 성도들한테 나와라, 부교육자들한테 나와라,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남도 싫어할 거야.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아무도 안 나와서 고생을 한 적이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더 나가서, 하기 싫은 거, 시키지 않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 그거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그러면 네 인생이 황금이 될 수 있어 라고 더 한 발자국 나간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 안에서 황금률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네 편 내 편이 있는 집이 있죠. 내 말 잘 듣는 내 새끼가 있는가 하면 골치 아픈 놈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쪽도 잘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나 골치 아프게 하는 그 놈을 향하여 호적파가라 라든지 왼수야 이런 말 하지 말고 대접해 주려는 거예요. 대접할 힘이 없어? 지난 주간에 배웠잖아. 구하라, 찾아라, 두들기라. 그러면 모든 걸 주시는 네 아버지가 보고 있잖아. 나한테 기도해. 그 골칫덩어리 아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지혜 줄게, 힘 줄게, 능력 줄게. 그런 남편이 있어 잘 사랑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랑을 부어줄 테니 구하라, 찾아라, 두들기라. 내가 준다. 이런 아버지가 내가 있으니 너는 나를 딱 빽삼아서 대접해 줘봐라 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만 띄워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이 사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 아들이 뇌성마비를 걸린 아들이에요. 저 아버지는 그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이 아들이 바다 바람을 좋아했대요. 그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휠체어를 저렇게 자전거로 개조해갖고 세계 일주를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여행 갈 때마다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을 더 기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세계 일주를 하게 되고, 이분 되게 유명 인사가 된 아버지세요. 보세요. 내가 뇌성마비에 걸린 아버지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 조상님들은 장애자 같으면 광에다 숨겨놨어요, 애들을. 그리고 창피하는 부모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 하나를 잘 대접하려고 진짜 그 휠체어를 만들어서 이 아들이 기뻐하는 얼굴을 보기 위해서 바닷가로 전 세계로 뛰어다니면서 오히려 뭐가 됐어요? 이 아버지의 인생이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 됐어요. 칼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그림자를 껴안으면 황금이 된다. 이런 멋있는 말 한번 따라해야 됩니다. 그림자를 껴안으면 황금이 된다. 그림자가 뭐예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얼굴을 그늘지게 하는 그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을 그림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그림자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피하죠. 밀어내고 끊어버리고 호적 파가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껴안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그것이 황금으로 된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설교했었던 예화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좋은 예화가 없어서 제가 오늘 또 짧게 하겠는데, 어느 가정에 애를 낳았어요. 뇌성마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네가 재수 없어서 그렇다 도망가 버리고, 이 여자가 연탄 배달을 하면서 이 아들을 기릅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에다가 이 연탄을 배달하기 위해서 17살 된 아들 축구 골대에다 묶어놓고 창고에다 연탄을 다 제겨놓고 나오는데, 그 초등학교 남자놈들이 10대 명이 그 골대 묶여있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 오줌을 막 싸는 거예요. 온몸이 오줌바다가 된 거예요. 그걸 본 엄마가 돌아버리죠. 그래서 리어카에다 그 아들을 싣고서 어디로 갔느냐? 서울역으로 간 거예요. 옛날에 서울역에 사람이 막 밀려올 때 쑥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러면 편할 줄 알았는데, 그날 밤부터 죄책감에 시달리던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수녀가 어느 수녀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본 이 엄마가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수녀원에서 진짜 허리를 다쳐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길에 아주 작정을 했대요. 여태까지 나 솔직히 이 아들 죽었으면 좋겠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길렀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이 아들을 정성으로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잘 기르느라고 야간 신학교를 등록을 해요. 그래서 낮에는 연탄 배달, 밤에는 공부하면서 열심히 아이를 길렀습니다. 열심히 장애아를 어떻게 기르는가 공부하고 책을 보고,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오늘 한번 하나님 음성을 들어봅시다.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잠깐 기도합시다 할 때 음성을 들으시고, 네가 학교를 세우게 된다. 이분이 내가 그런 날이 올까 이러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애아이를 둔 엄마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이분이 이제 정성껏 기르면서 공부하면서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눠주고 돌봐주다가 보니까 그 시에서 장애 학교를 세우기로 한 거예요. 그때 수많은 엄마들이 이분을 교장으로 추대한 거예요. 교장이 돼서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를 제가 오래전에 듣고 너무나 제가 은혜가 돼서 제가 이 설교를 아마 이 예화를 수백 번 얘기했을 거예요. 뭐예요? 그림자를 껴안으면 황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를 푸대접합니다. 아유, 너 같은 게 왜 태어났니? 당신 같은 남편, 당신 같은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끊어내고 밀어내고 싫어해요.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껴안아 보라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안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 받아가면서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언젠가 황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저희 이만갑이라는 북한, 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자주 보는데 북한 연속극이 나왔어요. 그 부부싸움, 북한 애들도 부부싸움 하더라. 근데 대화가 달라요.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 그러면 너는 이 세대주 말이 말 같지 아니하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야, 남편 말이 말 같지 않아. 근데 북한은요, 세대주 말이 말 같지 않니? 이러고 아주 이상한 애들이에요. 남편이라고 그러지 뭐 세대주라고. 그러니까 남한이나 북한이나 남편이 열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말을 말 같지 않니? 여기는 거예요. 여기 계신 남편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말이 말 같지 않아서 너 기분 나쁘지 말고 너부터 마누라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마누라가 무슨 잔소리 하거들랑 들어줘 보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어느 마을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니들은 뭐 없냐? 화난 아버지 어머니들이 현수막을,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어버이 주간인데 야 니들은 뭐 없냐? 열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와서 잘 먹고 가게끔 음식도 좀 정성껏 마련해주고 가져갈 때 뭐라도 싸주도록 바리바리 좀 선물도 좀 이렇게 해서 대접해주고 먼저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부모와 그 사이가 나쁜 자녀들 많습니다. 그 왜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은 해준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갖다가 막 학대했어요. 그게 나도 안 봐요. 어버이날 안 찾아간 지 오래됐어요. 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오늘 황금률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네가 너에게 잘해주는 부모한테만 잘해주지 마. 너한테 잘해주는 친정집에다만 잘하지 말고 힘들게 하는 시댁 푸대접하지 말고 다 잘해줘 보라는 거예요. 그럼 황금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 2,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좋은 부모한테도 당연히 잘해드려야지만 너를 힘들게 했던 부모도 푸대접하지 말라. 대접 잘해줘 보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우린 다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그래요. 근데 너무 쉽게 써놨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황금이 되는 것은요, 딴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뭐 살 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내 인생을 황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쓰레기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금 중에서 제일 비싼 금이 뭐게요? 지금이에요, 지금.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게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황금으로 만들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아이고 당신이 황금이신 줄 몰라서 죄송했다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황금률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왜 황금률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가 황금으로 써놨다니까. 자기 집무실에다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자. 그리고 모든 관공서에다가 걸어놓겠더니 그 시대가 로마 최고의 황금기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남을 좀 대접해 보세요. 좀 귀찮을 때. 어느 시골에 모텔에 종업원이 이제 밤이 늦어서 이제 쉬려고 그럴 때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비가 막 내리는데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텔이 꽉 10,000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이 가세요. 방 없어요. 옆에 가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젊은 직원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들어오라고 그래서 자기 방을 내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의자에서 하룻밤 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이분이 뉴욕에서 초청장 하나를 받아요. 그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룻밤 신세를 지고 온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고 봤더니 뉴욕의 호텔 가문이었어요. 에스턴 가문이라고 유명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청빙이 온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런 집안의 사람이고 뉴욕의 그 유명한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아스토리아 호텔 모르는 분이 없죠. 아주 세계적인 호텔, 내가 회장인데 이번에 뉴욕에다가 호텔 하나 지었는데 내가 누구를 책임자로 앉힐까 하다가 하룻밤 신세졌는데 친절하게 나를 대접해준 자네를 내가 지배인으로 모시기로 했네. 이분이 그곳에 가셔서 총지배인이 되고 나중에 뉴욕에서 호텔 왕으로 불리게 되는 조지 볼트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 귀찮죠. 비 내리고 깜깜하고 끝나고 밤 11시 12시에 손님 참 귀찮지만은 어떻게 이분이 잘 대접한 거예요. 잘 대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이 황금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다고 이렇게 끊고 밀어내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한번 안아보라는 거예요. 싫죠?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방법을 달라고 그러고 돈이 필요하면 돈 좀 달라고 그러셔갖고 그것으로 도대체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인간이지만은 적으로 만들지 말고 대접해서 내 친구로 만들어버려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황금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너한테 착하게 해준 사람, 기브앤테이크에 공식 있는 사람, 그 사람 잘해주면 뭐하냐? 왼수 사랑해. 너하고 안 맞는 인간들을 잘해줘. 이게 네 인생이 황금이 되는 비결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 앞에 보내주는 사람 둘로 나눠지죠.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전혀 안 맞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껴안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동스럽게 친해지지만 이쪽은 안 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이런 인간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 좀 주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도 좀 대접해 줘 보라는 거예요. 그럼 네 인생이 황금으로 변한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은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 특별한 존재와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 말씀,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이 작아진 거 다 들었죠?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들을 만날 거예요.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마음에 드는 자, 내 마음에 안 드는 자 늘 편갈려가지고 내 편은 잘해주고 내 편은 밀어내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것도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안 좋아. 우리나라 정치인들 네 편 내 편 갈라져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이쪽 정권 잡으면 이쪽 애들 다 감옥에 쳐놓고 이쪽이 잡으면 또 이쪽 다 감옥에 쳐놓고 우리 보기에도 너무 민망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우리 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민망한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다 좀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배짱이나 사랑이나 실력이 없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내가 다 줄게. 오늘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간이고 어버이 주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그림자가 있는가? 내 남편이 그림자가 또 아내가 그림자인가? 우리 아들 중에 첫째 둘째는 참 마음에 드는데 막내놈이 골칫덩어리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가정의 달에는 그런 그림자도 다 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사랑과 힘과 물질과 은혜로 여러분 주변 가족, 또 직장 동료, 교우들 여러분 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